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22쪽, 생명의 삶은 9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남에 아주 좋은 학군에 집착하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착에 빠진 수많은 가정들이 모두 다 그 자녀들이 입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뒤돌아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형편은 안 되지만 강남의 아주 좋은 학교에 비싼 월세를 감당하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학원 저 학원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느 선생님이 좋다더라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긁어 모읍니다. 그렇게 열과 성으로 자녀 교육에 매달리지만 어떤 자녀들은 실제로 공부에 그닥 재능이 없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기대만큼 자녀가 따라와 주지 못하자 점점 과하게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점점 더 과하게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무너집니다. 자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말을 듣지 않고 엄한데 돈을 쓰며 부모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돌아다닙니다.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집착의 감옥에 갇혀서 본인도 술로 여러 날을 보내며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12년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자녀 교육을 위해 온몸을 바쳐서 투자했는데 결국 자녀는 입시 전쟁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그 부부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탓에 더 이상 이제 남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두 부부의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다가 결국 이혼하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녀 교육에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에 인생을 겁니다. 자신이 발견한 가치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투자하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투자가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투자해 버려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이 앞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투자의 차원에서 읽곤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기회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읽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므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투자해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견에는 옳은 생각이지만 천국은 단순히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숨겨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나 난리통에 귀중품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45절의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 재산을 팔 때 혹시나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이 보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팔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기쁨이 그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산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죠. 천국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고 나의 생명을 내놓아도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위한 삶, 이러한 삶은 우리가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나에게 정말 대단한 가치가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고 천국을 내가 못 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샀을 때 이게 정말 그만한 값어치를 할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신앙의 시간들을 그저 무료하게 어떤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지금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을 살았던 지난날이 후회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천국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겼거나 사실은 천국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열심으로 살았던 시간들로 그 시간을 채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내 삶이 움직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47절의 그물 비유를 보십시오.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온갖 물고기가 잡혀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교회 안에도 참된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49절 말씀처럼 세상 끝이 오면 반드시 갈라내는 작업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하다. 나는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로 혹은 직원으로 혹은 장로로 항존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지, 나의 믿음이 정말 천국을 살아갈 그 믿음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인간적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그냥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인지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 오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쁨,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그 아름다운 보화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당대의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서기관과 달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옛것,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 것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았던 그 천국 복음에 그것이 그냥 지나간 과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거에만 매몰돼서 그 과거의 끝자락을 붙잡고 현재를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찾아오는 천국 복음에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그런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마땅히 천국에 들어올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과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 나에게 신앙의 과거의 신앙생활에 주셨던 그 기쁨을 붙들고 또 오늘날에도 새롭게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편견과 거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정말 대단한 지혜와 능력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출신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함이 편견이 되어서 눈앞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8절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유별나게 믿지 마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배척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역사를 이루어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허튼 소리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뭐 있냐? 교회에만 목숨 바치더니 남은 게 뭐냐? 그런 헛된 가치관과 음성의 판단의 목소리는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예수님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피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를 피해야겠죠. 묵묵히 우리가 품은 천국의 보화를 마음에 담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밭에 있는 돌멩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가치를 발견한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어서 지혜로운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편견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수 있는,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기간은 가족들이 만나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가장 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의 가치를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기쁨으로 나의 소유와 삶을 주님께 드려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깨어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롱과 거절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하시며 사람을 안아주고 희생의 본을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만나 기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모든 것을 뒤덮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가정의 중심 되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며 품어주는 따뜻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만날 가족이 없어 쓸쓸하게 보낼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된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명절이 슬픈 명절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드리는 이들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소망을 주 앞에 내놓았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또 품은 그 마음의 소원들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도 주 앞에 내놓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알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또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